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제50편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온전히 아름다운 시온에서 하나님이 빛을 비추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아멘. 네, 오늘 50편인데 아래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은 심판장이시기 때문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누구를 심판하실 것인가? 이제 6절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보면요, 5절에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하나님이 성도들을 심판하시겠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란 제사로, 예배로 하나님과 계약이 되어 있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란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성도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제자 삼으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평안과 안전과 행복과 기쁨을 누리게 하기 이전에 성도들에게 부과된 의무가 있다는 것이죠. 그 의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겁니다. 이 예배하는 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3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잠잠하지 않으셨다. 삼키는 불이었고 광풍이 불게 하셨다. 여기 삼키는 불 그리고 광풍이 무엇을 위한 도구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성도들을 구별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불같은 시험, 몰아치는 광풍 앞에서 구별되게 되어 있어요. 평안할 때는 잘 모릅니다. 누가 누군지, 양이 양인지 염소인지 평안할 때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러나 불같은 시험이 닥치면 그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치면 본색이 드러나는 거죠. 마치 곡식을 체에 놓고 채질하면 쭉정이는 밖으로 나가고 알맹이는 안쪽으로 모이는 것과 같은 그런 효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도들을 세상으로부터 모으는 것을 오늘 1절에는 부르셨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불러주셨습니다. 불 가운데 불러주셨고 광풍 가운데 불러주셨어요. 예배자로 불러주신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영과 진리의 예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부르심에 합당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7절부터는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배자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예배하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7절에 보십시오. 내 백성아 들으라. 너희는 재판장인 나의 심판 기준을 듣고 또 너희도 나에게 변론을 한번 해봐라 말씀합니다. 8절에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기 때문이다. 성도를 심판하는 이유가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율법이 규정한 상번제와 각종 제사를 거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양적으로도 풍성했고요, 가시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책망하시는 이유를 9절에서 말씀해요. 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너의 집에 있는 수소, 순염소 가져가지 않겠다 하십니다. 왜냐하면 10절에 저 산에 있는 산에 들어 있는 저 산 속에 들어 있는 모든 짐승, 모든 가축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네 집에 있는 그 수소 한 마리, 네 집에 있는 그 염소 한 마리 내가 그거 탐내겠니? 이런 말씀하는 거죠. 11절에 산의 모든 새도 하나님의 것이야. 12절에 세계와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13절에 하나님이 수소의 고기를 먹고 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그럴 리 없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냐? 14절 15절이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14절 15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제물을 기뻐 받으시지만 그러나 감사가 빠진 제물을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물의 굶주린 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예배의 굶주리신 분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다 해도, 저와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지 않는다 해도 하나님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온 세계와 만물이 여호와의 것이고 산과 바다와 별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데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그러므로 마치 이방신에게 뇌물을 바치듯이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로마서 12장 1절 맨날 달달 외우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지금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너희 몸이래요. 너희 자신이래요. 너의 삶이래요. 여러분의 인생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모두가 목회자가 되라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보내신 현장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으로 변화되어져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삶의 예배로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드러내며 여호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날마다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